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겠다.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예, 자꾸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헤벨. 그러니까 우리 잠깐 하면 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루즈하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힘 빠진 사람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전도서를 보면서 결국 뭘 찾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다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뭘 잘해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본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의심을 하죠. 사랑하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땅에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위해 오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천하 만물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오늘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과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그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러나 우리가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이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무언가를 행함을 보고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어놓고 언약을 주시고 구약같이 그 언약을 준행함으로 계약을 준행함으로 그 마땅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으셔서 우리 안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의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2절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 인생의 실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셔요. 우리 개인에 대한. 18절부터 20절까지 또 하나의 주제가 되어지고 21절부터 23절까지가 그것에 대한 또 깊은 적용이 되어지고 마지막 24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전도서 1장, 2장 전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얘기들에 대한 우리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나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서론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죽음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뛰어난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평안한 자나 많은 환난 속에 있는 자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은 뭐죠?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뭐죠? 한 번의 인생의 의미를 이해해라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되면 뭐에 있다 그랬죠? 돌아봄에 있다 그랬어요. 절대 강아지나 짐승 다른 피조물들은 돌아봄이 없죠. 왜냐? 이 땅이 흙으로 돌아가는 혼으로 왔다가 그냥 차이는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이 우리 뭐요? 영원한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원한 영적인 삶이 준비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고민하고 영원한 삶을 꿈꾸고 그 무언가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오늘을 사는 인생, 돌아봄으로 유한한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죽음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을 올바르게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을 깨달아라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지난주보다 더 헛된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단어들이요. 더 헛돼요. 야, 죽음 앞에 한번 살당하는 앞에 18절 보세요. 살벌하잖아요.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그 눈으로 바라보니 그렇게 살아가는 수고 그게 뭐요? 와, 헛것뿐이 아니라 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막 미워.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성경의 주제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씀의 의미가 무언가라는 것에 대한 그 깊은 뿌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깊은 뿌리를 보기 위해서는 뭐죠? 오늘 말씀을 좀 깊게 곱씹어 봐야 됩니다. 오늘 전도자가 성경에 읽어보면 오늘 많이 쓰는 말들이 있죠. 잘 사용하는 말. 해 아래서 이 말을 계속 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서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흐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살펴봤다. 그게 1장 2장이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모든 지혜를 내가 다 모아봤다. 이치를 다 깨달아보고 알아보였으나 헛것이었어. 그래서 2장이 뭐죠? 세상에 있는 즐거움, 쾌락, 이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서 내가 세상을 깨달아보려 했지만 결국은 뭐죠? 헛것이야. 얻어내 본들, 쾌락을 놀아본들, 잘 놀아본들, 재산을 모아본들, 사업을 해본들, 어마어마한 것 이루어본들 결국 우매자나 지혜자나 이룬 자나 못 이룬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조금 가진 자나 결국 모든 인생은 어디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 봤어요. 결국 모든 사람 앞에 오는 죽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쓴 것. 내가 오늘의 삶을 얻기 위해 그 수고한 것. 이렇게 누리고 살기 위해 내가 수고하고 밤낮 자지 못하고 머리 쓰고 계획하고 뛰고 얻어내고 했던 모든 것. 그래서 이렇게 살 만큼 다 이뤄냈구나 했던 이 이름의 의미가 죽음이란 것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깨달은 건 뭐죠? 우리가 가지고 이룬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미울 지경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을 내가 좀 누리고 살걸. 내가 이렇게 많이 이룬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때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오늘을 정말 잘 누리고 살았다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좋았어 하는 것도 있지만 후회되는 게 많죠. 그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했더라면.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소리였는데 내가 그때를 좀 잘했더라면.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몸이 이랬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몸 관리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건강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거 천재예요. 그렇잖아요. 제 얼굴을 봐도 요새 제가 막 기미도 끼고 막 새까매지고 막 요새 좀 노력했더니 조금 많이 하얘졌는데 저는 얼굴 바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로션 바르는 것도 싫고 막 피부는 그냥 바짝 만나서 막 빡빡하게 막 이래야 되는 바르는 것도 싫어하고 그랬어요. 땀도 많고 막 그리고 맨날 뭐 햇빛에서 운동하고 이러니까 막 어느 날 이게 나이가 먹고 막 50 넘어가니까 뭐 콜라겐 생성도 안 되고 막 늙어가니까 그죠. 오늘 갑자기 막 확 타버리더니 이게 막 확 늙어버렸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랬는데 또 주변에 저를 긍휼히 여겨서 막 우리 딸이 잔소리하고 막 얼굴에 발라주고 막 화장도 발라주고 막 비타민도 발라주고 뭐 이렇게 바르는 게 많은지 막 제가 가끔씩 발라요. 막 대여섯 가지를 막 발라줘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르다 얼굴 썩었다 내가. 바르니까 이렇게 좋아지더라고. 피부도 좋아지고 많이 하얘지고. 세월이 흐르지만 우리가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얻었어.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누릴 걸 다 얻었어요. 근데 그 수고가 정말 미워요. 왜요? 결국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이것을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결국 뭐죠?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수고를 했죠?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면서 노력하면서 노동하면서 한 모든 것들이 허망해요. 우리는 대개 보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뭔가 일을 하면서 창조적으로 뭔가 막 해서 무언가를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것을 얻어내고 발전시키고 내 삶이 뭔가 열매를 얻어내면 사람은 보람을 느끼잖아요. 삶의 보람. 그래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얻게 되고 때로는 명예도 얻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수고와 노동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를 애쓰고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저를 봐도 저를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어요. 전 별로 이렇게 쓰는 돈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죠? 결국 뭘 해도 결국 뭐죠? 우리 가족들이 쓰잖아요. 세금도 안 내면서 사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을 우리 가족이 오늘 살아가기 위해 우리 다 수고하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게 사는 우리의 노동의 이유입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볼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표를 삼고 사는 열심히 사는 목표가 여러분 뭐죠? 뭡니까? 돈 벌려고요? 사업하려고요? 이렇게 잘 벌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꾸려가게 되면 교회도 섬기고 막 현장도 가고 막 여러 가지 다 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목표가 뭡니까? 무엇을 하든 우리 삶의 목표, 지금 하는 목표, 새롭게 도전하는 거 모든 목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무엇을 말하든 간에 더 나아지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뭐라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게 와 있는 내 삶에 와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 부모 세대 더 많죠. 우리 부모는 때때로는 뭐죠?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삶을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주변, 내게 주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 스스로에게 와 있는 소중한 무언가들을 자꾸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포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인간의 인격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참고 포기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분명히 뭔가 수고하고 살았는데 딱 보면 그 사람 주변에 뭐요? 평균 사람다운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인격적이야, 참 인간됐어, 인간적이야 이런 말하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인격됨이 뭐란 거죠? 뭔가 다른 사람하고 이게 공감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 슬퍼할 때 느껴주고, 기뻐할 때 기뻐해주고, 뭔가 감성의 소통이 되는 사람을 우린 인간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나와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의 의미를 놓치고 우리가 그냥 더 나은 삶을 위해 바쁘게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에게만 집중된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가요? 살기 위해서 그냥 내 주변에 가장 소중한 무언가는 포기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 내 가족, 내 가정 자체, 내 삶, 내 주변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일상으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과 소통하는 것이 무능하게 되니까 소중한데요. 결국은 그러면서 누군가의 기쁨이나 누군가의 성공을 보게 되면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고 그 기쁨을 저건 내가 받을 몫인데 라고 하는 뭐가 되죠? 상처와 질투심으로 남기게 돼요. 제가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남의 기쁨과 이런 것들 공감하지 못하면서요. 그것이 되려 내 몫이라는 아쉬움과 질투감과 어떤 시험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이 무너지게 됩니다. 난 열심히 살아요. 나를 위해. 내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뭔가 수고와 노력들이 우리에게 그 노동이 우리에게 돈과 권력이라든가 오늘의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인 것은 알지만 결국 전도자가 하는 얘기는 뭐죠? 그것이 내 인생을 온통 바쳐서 얻어낼 만큼 소중한 것이었느냐? 그런 소중한 결과를 가져왔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정일을 위해 자녀를 지켜 수고가 있고 그렇게 밤낮 없이 애쓰고 이랬어요. 그런데 소중한 가정과 자녀를 그 수고한 애씀의 그 이유만큼 소중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놨나요? 내가 열심히 가정을 내 일을 위해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내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근데 정작 나는 뭐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과 소중한 존재들과 소통이 되고 있나요? 혹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해서 돈 갖다 주고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내 역할이야. 그게 내 역할인가요? 오늘 자기의 존재로서의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결국 뭐죠? 또 누군가에게 그 뒤를 넘겨줘야 돼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온통 바쳐야 될 만큼 소중한 것이냐? 아닌 거죠. 내 모든 시간을 던져서 이룰 만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포기해야 될 만큼 그것을 위해 내가 했다고 하지만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수고한 모든 결과물들은 결국 내 뒤를 이룰 사람에게 남겨주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에 던져주고 가야 된다니까요. 내 뒤세대가 잘 잡든 잘 못 잡든 내가 쌓은 모든 것이 결국은 가져갈 수 없어요. 남겨두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10편이죠. 10편 49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죠? 결국은 다 남겨둘 것 같은데 11절에 뭐라는 거죠? 그들 속으로는 아니야, 영원히 내 거야.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12절에 말하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애써 쌓아올린 그 가치 있다고 하는 내가 생을 걸고 살아온 그것이 내가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남겨주려고 애썼던 것이 결국은 뭐죠? 나와 상관없는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누구인가로 넘어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남겨두고 가는 평생을 수고한 그것을 받아낼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지혜자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인생이 이 19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죠? 내가 믿음에 이뤄갔는데 내 후대가 그 믿음을 이해할지도 모르고 안 이어갈지도 모르고 그만한 믿음이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열심히 산 거죠?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정작 이어반 후대가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될까요? 내가 수고한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는 누가 알냐마는 그 위대한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 삶의 유산, 내 수고에 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그 자녀가 지혜자에서 타랑스럽게 감사하고 부모님이 이것들을 선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게 받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의미, 삶의 수고를 내가 다 알니까 내가 정말 그걸 받은 자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근데 이게 우매자여서 우리가 선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부정적인 방송으로 부정적인 정서로 사용하고 세상 기준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기준으로 그것을 막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뼈 빠지게 삶을 쌓아온 것들을 받아놨는데 자녀가 고맙게 받으면 좋은데요. 또 한 사람은 뭐죠? 내가 건전한 수고와 노동을 하자는 것을 결과만 가지고 소유한 그 자가 그 부를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과시적인 소비를 하고 이러면서 그 물려준 부가 결국은 그 사람을 망치는 인생으로 되게 만들어 놨다면 그게 과연 복인가 그런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한 말이 있잖아요. 노동의 신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집단이죠. 풀더미를 쥐고 불 속에 뛰어들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의 위험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의 구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그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가 조금 건강한 구성인이 되도록 돕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돼요. 부모의 역할은. 쉽게 말하면 부모가 안 물려줘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 기초를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 캥거루족들이 많잖아요. 등골 브레이커들. 그것도 나쁜 의미 아닙니다. 가족형 이거는 또 좋은 의미예요.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니죠. 부모가 물려주지 않아도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부모가 젊었을 때 만들어놔야 돼요. 그죠? 땀의 신성함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성실히 살면 먹고 살아요. 공부해서 먹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땀의 신성함을 알려줘야 돼요. 자녀에게 공부 안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공장 가면 돼요. 이게 뭐 문제 됩니까? 공장 가면 돼요. 신설 노동하면 된다고요. 다 먹고 살아요. 앞으로 엘리트들과 노동 현장과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하면 열심히 건강하게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잘 꿈꿔서 그거 하게 해주면 돼요. 그게 비전이 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뭐 하면 공부하지만 똑똑한데 공부 안 되는 머리가 있어요. 공부는 잘 돼요. 공부하는 머리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절대 공부는 강요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친구도 공부 안 하는데 더 잘 살아요. 머리 좋은데 공부 안 되는 애. 공부하는 머리는 따로 있다니까. 세상 잘 살아가요. 사업하고요.
인간성 좋고요. 관계 좋아서 다 사업하고 제 친구 잘 살아요. 아, 저것들 커서 뭐 될까? 이런 것들 다 뭐 돼 있더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애가 너무 이렇게 되는 건 없는데 성실해. 그럼 괜찮아요. 공장 가서 성실하게 일하면 다 과장되고 다 승진하고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뭘 남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됨과 삶을 부모는 만들어주고 가는 거예요. 부모 보호라고 사는 인생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한지 알 수 없고 그래서 결국 내가 아름답게 쌓아 올린 것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소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모든 것이 뭐요? 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세상은 결과만 보게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과정과 의미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있든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 일을 잘 해나가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변함없는 성령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영적 원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원리가 있으면 엉뚱한 대로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밸런스가 어디로 치우쳐 있습니까? 낮의 세계요? 어둠의 세계요? 성경은 아침형 인간입니다. 여러분 야행성 인간이라면 벌써 많은 영적인 것들이 손상되고 훼손되고 손해를 보게 되어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전도서에 오늘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수고한 수고의 결과물을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자녀들에게 그 과정과 의미가 전달돼 있어야 돼요. 부모의 신앙생활에 그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 있어야 돼요. 부모들의 하나님 바라보는 선한 중심의 스토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 있어야 돼요. 그런 자녀와 후대들은 과정과 의미가 전달된 후대들은 결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돼야 돼요.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저렇게 수고하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서 우리 부모는? 아니에요. 그 인생에 있는 그 엄청난 수고, 잠을 안 자고 뼈 빠지게 수고한 그 수고, 헌신한 수고, 그 하나님 앞에 의미, 그 과정에 오늘 어떤 인도가 있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부모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20절에 그 말을 하는 거지 아닙니까? 그 수고에 대한 실망감. 우리 20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자기도 기껏 이뤘지만 후대가 그 수고의 과정과 의미를 모르고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뭐죠? 헛것이요. 그것을 지혜 있게 그 중심으로 받아내지 못할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게 헛되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죠? 큰 악이요. 적은 악이 아니라 큰 악이요. 전 세대의 수고와 근본과 의미를 모르고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 세대의 수고와 의미와 근본을 가지고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초대교회 그 신앙과 믿음의 근본이 제대로 이어져 왔다면 이 시대 교회의 타락과 신앙의 타락과 세상의 메시지에 타락된 교회가 되지 않았겠죠. 그 근본과 의미와 수고에 대한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에 취하고 교회 운동에 취하고 제자 운동에 취하고 그 시대의 흐름의 사조에 교회가 너무나 많이 휘둘렸잖아요. 오늘 부모의 신앙 우리 후대에게 정말 의미로 전달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의 수고가 우리 후대에게 그 의미로 전달된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애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의미로 전달되어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수고한 결과가 나와 상관없이 배분되어지고 소비되고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실망감에 대한 표현.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것의 헛된 감. 내가 수고했으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와 중심을 이것을 유지해내지 못할 거잖아요. 자기의 감성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죠? 큰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산다는 것이, 그죠? 내가 온 삶을 들여서 꾸려온 것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늦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막 노심초사하면서 애쓰고 살아온 이 열매들이, 그런데 이 인생의 열매들,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이런 것들을, 이런 애씀을 우리 자녀들이나 후대가,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큰 헛수고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악이냐고요. 그래서 2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들의 본질과 의미를 놓치고, 그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 삶을 열심히 산다고 부모가 살아요. 그런데 정작 자녀는 뭐요? 자녀를 열심히 나가서 돈 번다고 하면서 자녀들은 뭐하죠? 돌을 보지 못하고 방치하고. 내 가족이 너무 소중해, 가족을 이렇게 내게 수고하는 거야 하면서 결국 이 소중한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돌볼 여유가 없죠. 살아야 되니까. 관계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가정은 소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대화 삶의 자세는 뭐죠? 언어 폭행을 하고, 감정의 폭행을 하고, 서로 감정의 대립을 하고. 가족이 소중한데 결국 뭐죠? 소통되지 않아요. 소중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병든 현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결국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소중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수고합니까? 소중한 걸 지킨다고 했다면서요. 지키지 못하잖아요. 뭘 한 거죠? 내게만 있는 소중한 것 지킨다면서요. 열심히 그 옷에 살았는데 결국 뭐죠? 못 지키잖아요. 뭐 한 거죠? 그렇게 이뤘습니까? 그 소중한 것이 있나요? 결국 솔로몬은 없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해봤고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살아가고 열심히 노심초사하며 막 애간장을 퇴만히 노심초사하며 살다 보는 결과가 뭐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고 사는 게 있음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갖다 놓을까? 이 노심초사로 사는 그 시간으로는 결과에 남는 것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감정이 사라진다고, 이 능력이.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주신 일상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축제로 하나님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고.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은 누림이 없어요. 하나님 누리라니까 어떻게 누려야 돼? 치열하게 사는 것만 있죠. 평안하게 있으라면 평안하게 있지를 못해. 좀 가만히 있어. 좀 사부작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러면 인생들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가 봐. 좀 나를 놓고 좀 하나님 바라봐. 나를 놓는 게 몰라요. 좀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놈의 생각이 멈춰야지. 이놈의 마음이. 여러분, 치열하게 열심히 산다는 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의미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게 됩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 청년들 좀 잘 들어보고 어른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 독일의 책입니다. 전 세계 언어로 많이 번역된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요. 스탠리 코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잠도둑들. 잠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다는 거야. 현대인의 최고가 뭐죠?
건강하게 쉬지 못한다는 거. 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세상에 일어났던 큰 굵직한 세계에서 남을 만한 큰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이 있죠.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숨어있는 내용들을 추적해가는 에세이나 논문 같은 책이에요. 큰 이런 세계의 큰 사건들을. 거기에 어떤 얘기 나오냐. 미국의 최초의 핵 문제의 사건이죠. 세계 보면 인류 최초의 핵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쓰리마일 섬이라는 이 스마일 섬이죠. 참 스마일 섬이라는 뭐 사건인데 이게 최초의 핵 이 문제가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금도 거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생물이. 그런 인류사에 아주 대재앙이 된 사건들을 추적해서 조사한 그런 건데요. 이 대부분의 인류 대재앙들이 뭐와 연결되냐? 그 관리하는 사람들과 그 일하는 사람들이 뭘 해서요? 잠을 못 자고 지나친 과로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재앙들이. 치열하게 막 하다 보니까 그죠? 사람들이 막 과로로 나는 정상이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뭔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컨디션이. 그러다 보니까 뭐 비상 냉각 히트템을 켜놓는 것을 깜빡했어. 평상시에는 안 보이죠. 뭔가 안 보이게 하나씩 에러가 나는 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인간의 판단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몸에도 이상이 오죠. 이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인간은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뭐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올바른 쉼, 올바른 회복을 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몸이 뭐 그것을 기억했다가 우리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얻어내기 위한 기준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막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끔은 오나 보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뒤돌아보면. 나도 힘든데. 근데 결국 보면요. 그렇게 노심초사 내일만 겨고하고 모든 것 소중한 것들 다 포기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 내 주변에 살다 보면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나도 힘든데 누가 옆에 있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야, 누가 힘들어? 그럼 좀 공감해주고 이래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는 야, 누가 힘들대? 그럼 누가 힘들대? 그렇구나, 힘들구나. 근데 난 또 힘들대 알지만 어떻게 되죠? 하지만 난 바빠서. 인간의 이 고립감의 극치가 이런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은 말라가고 나누는 인간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 고독한 인생이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막 누구랑 만나서 일하면서 뭐 재밌게 뭐 소통하고 웃고 떠들고 그 뭐 재밌는 거 아니면서 그것은 사실은 결국 인간적으로 딱 개인으로 돌아왔을 때는 꼭 이 시대 같아요.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 각자의 섬에 갇혀서 그 혼자의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소중한 거 지키려고 산다 하지만 결국 아니라니까요. 다 고립감과 다 고독감만을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가요. 결국 다른 사람과 어울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고립감과 외로움을 가득 채워놓은 게 요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 하나님이 일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들의 본 의미를 놓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자식과의 소중한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원한다면서도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가 없고 주의 의를 위해서 충만하게 살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삶이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 것의 소중한 지금 내게 와 있는 주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소중한 은혜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 소중한 가족이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해됩니까? 은혜요. 그게.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정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오늘 했던 삶을 나누고 서로 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애쓰고 힘들지만 밤에 모여서 또 참 만날 때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것에 위로를 받고 서로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소중함, 그 삶의 소중함의 의미와 본질, 그 수고의 본질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그와 함께 나누는 소소한 반찬이라도 그와 함께하는 식사에 대한 소중함 그들과 함께 나누는 작은 것의 소중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오늘을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날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서. 내가 하는 수고하는 것들이 결국 나와 나의 소중한 것들을 충만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 슬픔이란 말이요. 번역하면 고통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하는.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23절에. 결국 이 중요한 마음이요. 우리 마음. 내 근심이 수고하는 것이 고통이다. 고통.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이 뭐라 그러죠? 밤에도 쉬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뭡니까? 있는데 보여줄 수 없죠.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참 이게 참 웃긴 건데요. 결국 마음이 뭐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냐고 아니냐고요? 아니죠. 내가 내 마음을 부리며 살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오히려 마음이 나를 뭐예요? 부려요. 이 마음이라는 게 경계와 구획을 주고 딱 어디에 정리하거나 수납하거나 넣어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뭡니까? 움직입니다. 너는 여기에 있어. 일로 절대 넘으면 안 돼. 넌 여기까지야. 이게 돼야 안 돼요? 구획과 경계와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어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왜 모르죠? 마음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마음은 계속 뭐라 그러죠? 움직여. 나는 지금 은혜 받고 싶어. 난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 근데 마음 뭐라 그러죠? 아니야. 게임해.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넌 네가 원하는 거 해. 아,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아니야. 어저께까지 네가 하던 대로 살아.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해야 되는데 아니야. 너 갑자기 안 하던 대로 해 하고 그래. 그럼 너 죽어. 하던 대로 해. 마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쉼이 없어요. 쉼이란 말은 뭐죠?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식이 없는 상태죠. 마음이 쉬질 않아. 안식이 없으니 마음이 쉬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의식에 따라서 나를 부리며 살아요. 내가 마음이 내 건 줄 아는데 살다 보니 마음이 뭐죠? 마음이 나를 부리고 산다니까. 이 의식을 건드려서 나는 이러고 싶은데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마음이 나를 막 부리며 살아요. 나는 쉬고 싶은데 마음이 부려요. 너 쉬지 마. 아, 난 쉬고 싶어. 그래도 컨디션 있게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야, 옆집 누구는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어. 너도 해야지. 난 쉬고 싶은데 야, 애들 밤새 세상을 봐. 눈 똑바로 뜨고 너 그렇게 공부해도 되겠어? 나는 쉬고 싶은데 아니야. 마음은 뭐죠? 마음이 나를 부린다니까. 아, 욕심내지 말아야지. 하나의 은혜로 살아야지. 근데 마음이 뭐라죠? 아니야. 세상 하나님으로 살 수 없어. 네가 떼야지. 그럼 뭐죠?
우리 이 의식이 나를 부리고 살아요.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밤낮 쉼이 없어요. 나는 쉬고 싶은데 마음이 나를 부려요. 인간은 쉬지 못합니다. 나는 멈추고 싶은데 마음이 밤낮 나를 충동해서요. 내게 엉뚱한 쓴뿌리를 뿌려내린 것으로 계속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뭐죠? 이 마음이 밤낮 나를 수고하게 만들어서 결국 샬롬이 없는 안절부절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정함이 없는. 뭘 하면서도 불안해. 뭘 하면서도 안식이 없어. 뭘 하면서도 하나님은 없어요. 이 뭔가 하나님은 샬롬이 없는 안절부절한 안정감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소리가 아니죠. 내 마음에 안절부절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해야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진이는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죠? 제가 어디 갔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인생입니다. 그 마음을 살고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 사회생활에 들어가면 모든 것 위에 관계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넣어준 그 마음이 나를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 준 나의 인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뭐죠? 마음이 나를 부리는 사람이 됐어요. 내 감정이, 내 상태가, 내 안에 무언가가 나를 부리며 산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의 무언가는 나를 믿음으로 부리지 않아요. 넌 불안하잖아. 계속. 넌 계속 불안해야 돼. 넌 염려해야 돼. 결국 23절 말씀처럼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에요. 왜요? 내가 내 인생 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나를 부리며 수고하고 위해서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산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그 마음이 밤낮 쉬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을 부려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아멘입니까?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결국 샬롬이 없는 안절부절하는 삶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밤에도 쉬지 못해요. 이게 끝인가? 이런 게 인생의 실상인가? 세상이 다 그렇게 바쁘게 살잖아요. 자기 마음에 종돼서 마음이 나를 부린다니까 불안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루즈하면 남이 나를 밟고 설 것 같고, 약육강식이 시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저거 누구한테 뺏길 것 같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지켜내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내 삶을 주관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장돼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의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내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내 마음이 나를 부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나요? 내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싸워가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세상,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24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헛되다는 우울감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죠? 그런 허망한 실상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런 세상, 그런 삶이 일지라고 실상을 정말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오늘 내가 먹고 마시며 일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다는 거. 내가 먹고 마시며 내 소중한 사람과 먹고 내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일을 해나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먹고 마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가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는 삶에서 우리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팍팍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일상에 있는 단순한 행복을 향유하고, 일상의 단순한 행복을 연습하고, 일상의 작은 단순한 행복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일상의 삶들, 내 마음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내 현실에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오늘의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내 팔자가 기부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왜요? 보여주는 것만큼 안 됐으니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죽음 앞에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우리가 뭘 얼만큼 못했습니까? 뭘 얼만큼 쌓아야 돼요? 그게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내 옆에 있는 살아가는 아내, 내 자녀, 나의 오늘 밥 한 끼 먹고 마시는 이것, 내가 크지나 할 수 있는 이 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최고의 선물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왜 치열해지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기쁘게 누리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것이 감사로 누려지면 날들마다 더 창의적인 지혜가 나와요. 안절부절하고 또돌리고 노심초사 해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 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도 공부하면서 하잖아. 누리면서 해요. 그죠? 공부하는 머리는 따로 있어. 그죠? 진짜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요, 부동산 재벌 하나가 있어요. 얘는 중학교 때부터 특이했어요. 우리 와이프도 알아요, 제 친구. 잘생겼어요, 걔도. 근데 얘는 중학교 때부터,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부동산 잡지라는 게 있더라고. 부동산 나오는 정보 이런 거. 중학교 때부터 그걸 봐요. 뭐냐? 부동산 관련된 뭐. 고등학교 때도 그걸 보더라고.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방학 때 우리는 막 딴 거 하잖아. 얘는 갑자기 막 3주씩 이렇게 종로에 있는 큰 부동산 이런 데 가서 알바를 해요. 부동산을 배우더라고. 그 어느 날 부동산 모아면서 일본도 갔다 오고요. 그래서 얘는 신의 아들이라서 군대도 면제됐어요. 얘는. 부모님 빼기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 뭘 했냐면 종로 이런 데 큰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군대에 있고 제대할 때 제가 면회를 왔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와, 외제차 몰고. 너 자랑하러 왔냐? 나 군대에 이게 상병 거의 병장 되기 직전이었는데 이 자식 한 번도 안 오더니 야, 한 방에다 갚으러 왔다면서. 그 지 여자친구를 내 애인이라고 속여가지고 난 모르는 여자인데 막 애인이래요. 난 모르는데 누구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그 친구 여자친구더라. 그래가지고 하루 이렇게 이면서요. 진짜 저 일부러 지나갈 때 한번 보내주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거든요. 저 근데 제대하고 몇 년 지났는데 야, 재벌이 됐어요. 부동산 재벌. 그게 공부요. 지식을 쌓는 공부도 있지만 공부는 뭐죠? 내 삶을 위해 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냥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다 몇 년 전에 한번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큰 부동산에 뭐 사고 있었는데 한번 굉장히 큰 사고 치고 뭐 사기 집단부로 거기에 거의 수장급이었더라고.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그냥 뭐 이런 부동산 아니고 막 한 지역 하나씩은 풍풍 일어나는 이런 재벌. 한 제가 4, 5년 전에 들었으니까 그때 보니까 뉴스에 뭐 꽤 나왔던데요. 아무튼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나 뭐 와이프는 잘 살고 있겠죠. 여러분, 그 얘기라는 게 공부라니까. 그게 내 살아갈 삶을 위해 투자하는 거. 그게 공부, 세상 지식만 공부가 아닙니다. 대학교 공부를 하니까 진짜 내가 승부를 걸 인생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제가 이게 조금 이 개혁 개정이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뜬금없이 이게 뭔 말이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다가 이게 해서 제가 새 번역을 또 봤어요. 표준 새 번역. 그게 제일 잘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맞죠? 이게 번역이에요. 우리 일상에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것들 하나 주신 일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일생에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분께 주시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즐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의 삶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따라가느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오늘, 우리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입되는 시간이요. 가족과 있는 것이, 일상을 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이 되고 그리스도가 사실이 되고 믿음이 사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지혜, 지식, 희락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답니다. 결국 뭐죠? 인간의 누림, 전전의 누림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와 이 비밀을 모르는 죄인들은 열심히 쌓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쌓지만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의미 없이 쌓은 것조차도 하나님 누구에게 줘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줘버려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음 경제가 있어. 여러분이 애쓰는 세상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음 경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눈과 믿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이 있으면 100이면 100으로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가 있어요. 불신 것을 흐르게 오셔도 여러분에게 흐르게 만들어요. 흐름을 여러분에게 오게 만든다고요. 똑같이 오는데 달라요. 오는 것이 있어요. 그들 것을 뺏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받아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결국 뭐죠? 시대 흐름에 가요. 그것도 헛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오늘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하신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있는 사람,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기도가 있는 사람, 오늘 예배가 있는 사람, 오늘 영적 힘이 있는 사람, 오늘 내 주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내 하루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나워지지 않아요. 가정에 사나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돌봐줘야 돼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내가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사는데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이라니까요.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소중하게 여러분의 것들로 남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죠?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주는 메시지에 흔들려서 불안하게 노심초사하면서 안절부절하며 살고 있어요. 다 얻어놓고도 전도자가 그것을 본 거예요. 자기도 다 얻어서 야,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의 최고 지도자들은 걱정 없겠어요?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걱정이 많잖아요. 얼마나 또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금 삼성에 있는 그 부회장들. 그 감옥도 갔다 오고 들어갔다 빼내줬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빼내줬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여기 아직 사면됐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애들 얼마나 큰 일이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이 쉼을 못 얻냐? 그 불안함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애쓰고 안절부절하는 그 마음의 길로 따라만 가기 때문에 그리야만 될 것 같아. 그래야 내 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일하면 크게 해보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소중히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메시지를 삶으로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복음이 있고 오늘 믿음이 있고 오늘 찬양이 있고 오늘 영적 삶이 있으며 오늘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자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충만케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